여러분 안녕하세요. 종말론 사무소의 윤재덕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과정은 이야기를 겹치면 요한계시록이 보입니다 라는 제목을 내걸고서 구약 예언서들을 들여다봤고 그것을 배경으로 그것을 기초로 요한계시록을 천천히 읽어내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했었던 강의 혹시 기억나시나요? 우리는 그때 다니엘 이야기로 요한계시록 해석의 포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11번째 강의는 다시 다니엘 이야기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목은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영원한 나라에 관한 예언. 그리고 저 영원한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에 관해 이제 오늘 우리가 알게 될 것인데, 저 지금 보이시는 영원한 나라가 어떤 나라일지에 주목해 주시고 이어지는 이야기들을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보게 될 본문은 다니엘서 7장입니다.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서 바벨론 왕의 조언자 역할을 하던 시절의 이야기죠. 그래서 저희 첫 줄에 벨사살이 바벨론 왕이 된 첫 해라고 지금 이 시대적 배경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 바벨론의 그 조언자, 바벨론 왕의 조언자로 활동했던 그 시절에 잠을 자다가 꿈을 꾸었고 그 꿈을 적었다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저 벨사살이 바벨론의 왕이 된 지 첫 해에 있었던 다니엘의 꿈 이야기, 그 꿈의 줄거리, 다니엘이 직접 전해주는 그 꿈의 줄거리에 대해서 한번 같이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동서남북 사방에서 하늘로부터 바람이 큰 바다에 불어닥쳤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꿈을 제가 한번 그림으로 그려봤는데요. 이렇게 바다가 있고 동서남북 사방에서 부는 바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동서남북하고 바람 하니까 요한계시록 7장의 그 바람이 생각나기도 하네요. 뭔가 비슷한 구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꿈의 장면이 이 바다 위에서 기괴하게 생긴 4개의 짐승이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번역상 동물이라고 번역해도 상관없거든요. 어쨌든 4가지 기괴한 짐승, 동물의 형상이 저 바다로부터 올라오는 것을 다니엘이 봤다는 것이죠. 먼저 첫 번째 짐승입니다. 첫 번째 짐승은 사자처럼 생긴 짐승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자 짐승을 보시면 제가 그려놓은 것과 같이 독수리의 날개를 달고 있죠. 그런데 저 독수리의 날개가 뽑혀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저 사자와 같은 짐승이 사람처럼 이족보행을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심지어 짐승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마음을 또한 갖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정말 희한한 꿈이죠. 그리고 저 사자와 같은 짐승에 이어서 두 번째 짐승이 등장했는데, 두 번째 짐승은 곰처럼 생긴 짐승이었고 역시나 사람처럼 몸을 일으키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만 보면 이빨 사이에 보니까 갈빗대 3개를 물고 있었는데 어디선가 소리가 들려요. 일어나서 고기를 실컷 먹어라 하는 그런 소리가 들립니다. 아마도 누군가의 허락에 의해서 이 곰 짐승은 많은 사람들을 잡아먹은 듯해요. 그리고 이번에는 세 번째로 표범처럼 생긴 짐승이 바다 위에서 올라왔습니다. 옆구리에는 그리고 새의 날개처럼 보이는 게 4개가 달려있고 머리도 지금 몇 개냐면 4개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마지막 짐승, 4번째 짐승이 등장했는데요. 이 짐승이 가장 무시무시하고 가장 끔찍한 꼴을 하고 있었습니다. 힘도 가장 세고 이빨도 쇠로 돼 있어서 무엇이든지 부술 수 있고 먹다 남은 것은 발로 짓이겨 놓는 그런 포악한 짐승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이 짐승은 앞에서 나온 짐승들과는 달리 10개의 뿔을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 다니엘의 꿈에서 다니엘이 저 4번째 짐승에 달려있는 10개의 뿔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뿔 3개가 뽑히면서 작은 뿔 하나가 돋아난 거예요. 그런데 이 작은 뿔을 또 가만히 보니까 사람처럼 눈도 달려있고 입도 달려있어요. 끔찍하게도요. 그리고 저 작은 입으로 마치 자신이 세상의 왕인 것 마냥 거만하게 떠들고 있었다고 다니엘이 자신의 꿈 내용을 전달해 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작은 뿔이 거만한 소리를 막 떠들고 있을 때 그 다음 장면이 펼쳐지는데, 그 다음 장면은 다니엘의 시야에 보좌들이 보였어요. 즉
왕들이 앉는 의자들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보좌들 중 하나에는 옛적부터 계신 분이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옛적부터 계신 분은 옷은 눈처럼 하얗고 머리카락은 양털처럼 하얀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앉아 계신 옥자로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불꽃이 일어나고 그리고 바퀴에서도 불꽃이 치솟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불길이 강물처럼 그 옛적부터 계신 분으로부터 흘러나왔고 그 옛적부터 계신 분을 모시는 사람이 수천 수만이었다고 그렇게 다니엘이 자신의 꿈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리고 심판이 마침내 시작됩니다. 저 보좌로부터 말이죠. 그 옛적부터 계신 분 앞에는 기록이, 문서가, 그러니까 두루마리들이 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도 저 작은 뿔은 교만한 말을 계속 내뱉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심판의 결과가 펼쳐졌냐 하면 앞에서 봤었던 그 짐승들이 있었잖아요. 일단 저 네 번째 짐승, 뿔 10개 달린 네 번째 짐승은 죽임당해서 시체가 되어서 저 타는 불로 던져졌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짐승들은 권세를 다 빼앗겼어요. 그런데 죽지 않고 목숨줄만은 얼마간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이런 환상을 보고 있을 때 드디어 이 환상 이야기의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주인공에 대해서 다니엘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보이시죠? 인자 같은 이. 내가 밤에 이러한 환상을 보고 있는데, 즉 앞에서 짐승들이 심판받는 환상을 보고 있을 때 인자 같은 이가 와서 어떻게 했다고 되어 있냐면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계신 분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 섰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자신 앞에 온 그 인자 같은 이에게 옛적부터 계신 분은 어떻게 해주셨냐 하면 그에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이시죠? 인자 같은 이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셔서. 그리고 여러분 저걸 읽으셨을 때 주기도문의 한 대목이 떠오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권세, 영광, 나라 말이에요. 어찌되었든 저 인자 같은 이가 그 옛적부터 계신 분의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받으셨습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즉 저 인자 같은 이가 하늘의 왕위에 오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이 증언하기를 바로 이 사실 때문에 이 인자 같은 이가 옛적부터 계신 분에게 하늘 구름을 타고 가서 왕이 되셨기 때문에 전 세계로부터 이 인자 같은 이가 경배를 받게 된 것이라고 그렇게 다니엘이 증언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 권세는 앞에서 말했던 그 짐승들의 권세와는 달리 영원한 권세고 옮겨가지 않을 권세라서 이 인자 같은 이의 나라는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다니엘이 자신의 꿈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즉 이 다니엘 7장의 환상은 짐승들의 통치가 끝나고 이 인자 같은 이의 나라가 출범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환상 이야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본 다니엘, 아직 다니엘이 꿈속에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본 다니엘이 무척 괴로웠어요. 그래서 이 옛적부터 계신 분을 수종드는 여러 천사들이 아까 수천 수만 있었잖아요. 그 천사들 중 하나에게 다니엘이 직접 꿈속에서 찾아갑니다. 찾아가서는 뭐 하냐면 이 꿈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물어요. 그랬더니 수종드는 여러 천사들 중 하나가 나타나서 하나씩 지금까지 봤었던 다니엘의 환상 이야기를 풀어서 해설을 해줍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먼저는 네가 앞에서 봤었던 큰 짐승 4마리는 땅의 내 왕을 가리키는 거야 라고 설명해주고 그리고 가장 높으신 분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게 될 거야 라고 나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나라는 그냥 나라가 아니라 영원한 나라야. 그 영원한 나라를 가장 높으신 분의 성도들이 누리게 될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이 꿈의 정체는 뭐냐면 나라를 얻는 꿈인 거죠. 성도들이 나라를 얻는 꿈입니다. 그리고 부연하기를 새로 돋은 뿔은 성도들과 맞서 전쟁을 일으키고 심지어 그 뿔이 이기기도 하겠지만 옛적부터 계신 분이 오셔서 다시 똑같은 결론으로 돌아갑니다. 어떻게 되냐면 성도들이 나라를 마침내 되찾게 된다고 저 천사가 꿈 내용을 해설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꿈 내용을 쭉 봤으니까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도 알 수 있겠죠. 이 영원한 나라, 성도들이 마침내 되찾는 나라는 인자 같은 이의 나라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꿈 내용을 통해서
확인하고 또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오랜 기억에 남아 있을 거예요. 이 다니엘 이야기를 좋아하는 유대인들에게 말입니다. 짐승들의 핍박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짐승들의 통치는 끝장이 나고 인자 같은 이가 나타나실 것이다. 그리고 이 인자 같은 이에 의해서 짐승들의 통치와는 다른 영원한 나라가, 영원한 통치가 새로이 시작될 것이다. 이것이 포로 생활을 하는 유대인들에게는 강력한 희망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그리고 이 강력한 희망은 역시나 유대인이었던 요한에게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이렇게 오늘 11번째 강의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서 7장 다니엘 꿈 이야기는 성경 전반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환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직접 다니엘서 7장을 보시고 꼼꼼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가 그림으로 만들진 않았지만 이어지는 다니엘서 8장에 나오는 그 환상 이야기도 7장 이야기를 해석할 때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곁들여 말하자면 다니엘 2장에 나오는 환상도 이 7장 이야기를 해석할 때 빠지면 안 되는 단서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다니엘서 전반을 다 훑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드시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직접 다니엘서 7장을 잘 연구하실 것을 믿고, 그리고 우리는 마지막 강의로 여러분들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